우리 사람마다 그의 인생을 특징 짓는 인생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축복을 구하고 받을수록 더욱더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 도망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야곱에게 말하지요. 창세기 27장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리브가는 피신하라, 몸을 피하라고 점잖게 말했지만 실상은 도망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가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루스에서 그에게 꿈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란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은 외삼촌의 사위가 되어서 온갖 고생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을 받을수록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샘합니다. 야곱은 또다시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번에도 야곱이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1장 21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왜 도망해야 했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지요. 창세기 31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라. 이처럼 야곱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늘 두려워하며 자신을 지키고자 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의 노가 풀렸을지 혹은 아직도 복수의 칼을 마음에 새기고 갈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런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표징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앞서 사자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다시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가? 에서의 마음과 의도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추측은 형이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채 알 수 없어서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예정보다 먼저 전화를 해서 보자고 하면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른 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목회자가 곁에 있다고 하면 이런 야곱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분에게 무슨 권면을 해주어야 할까요?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무엇을 하오니?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기도했을까?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을 두려워합니다. 형이 와서 야곱과 그의 처자식을 칠까 겁이 났습니다.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 이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에게 응답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야복나루를 처와 자식들을 또 여종들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그때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을까? 그동안 야곱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것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 자신과 동일시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그를 떼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 재물, 모든 것에서 분리된 야곱은 이제 진정으로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잠시 벗어나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내가 홀로 있을 그때 주님은 내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씨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씨름을 걸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씨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씨름을 합니다. 서로 삿발을 붙잡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삿발을 붙잡고 서로 몸을 붙잡고 어깨를 맞대고, 여러분 어깨를 맞댔을 때 얼마나 가까워 있어요? 서로의 심장 소리가, 벌떡벌떡 뛰는 심장 소리가 들릴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섞어가면서 살을 부벼가면서 서로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치열하게 이 사람과 씨름을 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그 땀이 서로 섞이고 서로 거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살을 부벼가면서 그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기 지면의 활자로나 혹은 머릿속의 지식으로나 마음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몸으로 만나는 것이고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은 인격 간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바꿔보면요, 참된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두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진 그 장소를 두고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마주했다는 뜻입니다. 밤새 씨름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그렇게 거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살을 부벼가면서 그렇게 씨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뜻은 하나님과 내가 몸을 맞대었다, 하나님과 내가 살을 부벼가면서 그렇게 씨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분이엘의 체험,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야곱과 그 이후의 야곱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야곱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 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게 되었고, 내가 힘들 때면, 내가 외로울 때면, 내가 어려울 때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비인격적인 신 능력이나 혹은 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구했던 것이고,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잊어버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밤에 그렇게 살을 부딪히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 부모님이 내게 전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살을 부딪히며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전에 들은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배운 신앙이 아니라, 책을 읽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남은 야곱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분이엘 이전의 야곱과 분이엘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이엘의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대, 4대, 5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추상적인 철학적인 존재, 신학적인 하나님,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거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이
야곱의 인생관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의 인생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문장의 주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모색하고,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을수록 또 두렵고 또 두렵고 도망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까 야곱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씨름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 야곱의 두려움은,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우리 33장 우리 1절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났는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줬던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멘이 나올 텐데. 여기 보니까 보여요?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도 오고, 뭐 하고 있어요? 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상황은 여전한 그 상태입니다. 에서는 400명 데리고 오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런 복선이 없어요. 보니까요, 에서의 의도가 뭔지 보여주는 게 없어요. 400명 왜 데리고 오는 거지? 야곱은 여전히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자, 야곱은요, 우리 33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 앞으로 나아가며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3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야곱이 된 그런 마음 가지고 형 에서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기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왔던 그 두려운 감정, 이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보니까 에서의 마음에도 내가 이 녀석 꼭 죽이겠다고 했던 그 원한과 복수심이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의 얼굴을 뵈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앞에 이 야곱이 예물을 보내고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다리를 허벅지 관절이 지금 나갔으니까 쩔뚝쩔뚝하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어요? 7번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저 녀석 이제 젊은 것도 다 갖고 힘도 다 사라졌구나 하면서 에서가 용서했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야곱을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서를 만나주셨고,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 갖고 계셔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시죠?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 먹구름 앞에 어떤 소낙비 내릴지 두려운 마음도 들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예, 건강검진 받고 먼저 전화 오면 또 덜컥 내려가는 마음도 있죠.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진학할 수 있을까?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을까?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렇게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에 또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들지요.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또한 내가 이 자리에서 실패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인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도 야곱만큼 축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에서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는 내가 대면하게 두려워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제를 마주 대해야만 하는데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 꼭 만나서 내가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나 두렵지요. 직면해야 될 현실의 문제가 있죠. 내가 풀어야 될 그 사업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그거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거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또 중독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변화하는 것을,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드러냈고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노라고, 내게 이런 문제가 있노라고, 내가 이런 중독에 시달리고 있노라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도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서 도망하는 현실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에서가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내가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을 부벼가면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입니다. 에서를 만나는 그 자리가 먼저가 아니라 분이엘의 그 자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만남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무언가 늘 바빠야만 한다고 여기고요, 사람들 사이에 꼭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늘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가 텔레비전 틀어놓고 주무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요, 텔레비 틀어놓고 자더라고요. 보니까요, 조용하면 잠이 안 와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부터 끊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끊어질 때, 뭔가 여러분 내가 혼자 남겨질 때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바로 이런 시간들이
나의 분이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고요, 그 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분이엘의 체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하나님 믿어오면서도 부모님의 하나님이셨고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분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활자 속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머리의 지식으로만 만나는 하나님, 그냥 상상 속에서만 그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살과 살을 맞대고 서로 거친 호흡을 주고받으며 내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함께 땀 흘리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꼭 분이엘의 그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주간 시작하는 느헤미야 연석기도회가 여러분에게 분이엘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마음속에
영을 함께 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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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든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때로 홀로 있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땀 흘리고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대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분이엘의 체험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